9월 1일 데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 이야기와는 다소 구분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 이야기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의 삶이 실제로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권력, 돈, 명예, 건강 등이 삶을 흔들며 승자와 패자가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질서가 이미 형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고달픈 세상살이와 거부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늘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그 다스림은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 약속의 걸음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우리를 포함한 온 세계가 선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창세기 37장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수없이 던지는 질문에 답이 되길 원합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또 세상에 맞서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구약에서 꿈은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전합니다.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의 내용은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을 전한 요셉과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이 꿈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갈지, 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당시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암시도 직접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도 간섭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꿈을 꾼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꿈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과 다르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신뢰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면서 열광하거나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자책하고 자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추어진 방식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존중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더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때로는 낭망할 만한 일,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 모든 일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해버리거나 바라거나 붙들거나 시험합니다. 요셉의 꿈은 한 가정을 갈등과 죽음의 역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꿈은 민족을 갈등과 죽음으로부터 화해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꿈은 죄로 파괴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코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예기치 못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야곱의 가정 안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그날, 그 사이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펼쳐질 그날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날을 기대하며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버티고 살아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당장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을 통해 그는 실제 이 세상과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의도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꿈을 통해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에 맞서는 이들로 비극을 경험했지만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어두운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더라도 죽음을 뚫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온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극한 고난에서 건짐받는 길입니다. 데일리 가정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만 비참한 일들과 예기치 않은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삶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겪는 이들 때문에 두려움과 증오와 원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비참하고 초라해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모든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그것에 참여한다면 비극적인 인생이든 자랑할 만한 인생이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갈등과 다툼과 죽음을 넘어서서 화해와 선과 생명을 드러내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실패와 시련 앞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순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실패와 시련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신 말씀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과 실망, 괴로움, 위기,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더 깊이 기도하시겠습니다.